오늘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큰 구원에 대하여. 여기 좀 봐주시겠습니까? Concerning this great salvation. 성경에서 그대로 따온 제목입니다. 이 큰 구원에 대하여. 이 큰 구원에 대하여 여러분 관심이 있으십니까? 진심으로 묻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자식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저는 진심으로 이걸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구원의 스토리입니다. 구원의 His story,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온 역사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큰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큰 구원, Great Salvation. 여러분의 마음속엔 구원이 얼마나 크십니까?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비춰주시길 원합니다. 이건 맡아놓으신 겁니까? 이건 내가 그냥 맡아놓고 남은 거 사시는 겁니까?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큰 오산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 얻고도 내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What good is it, O man, that you gain the whole world and you lose your soul? 여러분들의 영혼을 잃어버리면 뭐가 유익하겠느냐? 여러분 자식이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의사가 됐어요. 변호사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가 없어서 영혼을 잃어버리면 유익한 걸까요? 그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원이 얼마나 큰 건가요? 구원이 얼마나 큰 건가요? Salvation, soteria. 성경 전체가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1세기 로마 그 시대 때 로마 제국의 핍박과 고난 가운데 흩어져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저들에게 진짜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미국 와서 잘 사는 것입니까? 그거는 기독교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쓰여진 베드로의 서신인데 이런 상황에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베드로가 보내는 참 소망의 격려는 하나님에 대한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크신 긍휼대로 너희를 거듭나게 하셨다. 제가 늘 묻는 질문인데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몇십 년 교회를 출석한 거하고 몇 대째 믿는 거하고 상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지난주 1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본 적이 없는데 너희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예수님 못 보셨죠? 근데 사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보지 못하는데 너희가 믿고 그를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느니라. 예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주일 내내 기뻐요. 인생이 어려운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성도들에게 고난이 necessary, 고난이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기쁨은 도대체 뭔가요? 혹시 아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영광스러운 기쁨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내 영혼 속에 영광스러운 기쁨.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에서는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영혼의 구원, 소테리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구원은. 그렇죠. 성경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계획하시고 행하시고 이루시는 구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구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하나님 은혜로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 그게 교회예요. 그렇죠? 인류 역사 전체가 구원의 역사입니다. 푸틴 대통령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레바논하고 싸우는 것,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 앉아가지고 아무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뉴스 조금 볼 수는 있지만 별로 관심 없어요. 수천 명이 죽어도, 아이들이 학살돼도 별로 관심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역사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80억의 인구 가운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여러분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렇죠? 성경의 줄거리는, 복음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앞에 살 길이 없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것은 그것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인간들이 할 수 있다를 부추겨 댑니다. 그렇죠? 선행을 함으로, 그리고 뭐 기도를 함으로. 근데 기독교의 복음은 인간은 절대 불가하다.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느니라.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안 하셔도 이건 진리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로렌 커닝햄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지난주인가 돌아가셨습니다. YM 파운더고 80 몇 세인데, 그분은 뭐 진짜 세계적인 분이었어요. 그분도 돌아갑니다. 아브라함도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데로 간다. 연속국 보면 좋은 데로 간다고 그래요. 맨날 좋은 데 간다고. 아니요, 그건 거짓이고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 길을 주셨다는 거죠. 그게 구원이죠.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으나 그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다. 그 심판에서, 저주에서, 그리고 구원하신다입니다. 그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그 예수를, 잘 들으세요, 생명으로 내 인생을 다 걸고, 그리고 그를 믿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출석? 아니요, 그거 갖고는 안 돼요. 봉사? 그거 갖고도 안 돼요. 직분? 그거 갖고도 안 돼요. 예수를 생명으로 믿는 자, 내 인생을 걸고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그분만이 구원하시는 것,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시편 3편 8절에 구원은 주께 속한 것이니, Salvation belongs to the Lord. 이거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Salvation, 구원은 주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의 속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걸 누차 얘기하고 있어요. 수도 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구원하실 수는 있는데 구원하실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구원하실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구원하실 계획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구원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God desires. 하나님은 구원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이게 패러독스예요. 하나님은 구원해 주고 싶으신데 인간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인간들은 먹고 놀러 다니는 게 더 관심이 있어요. 참 이게 패러독스예요. 인간들은 그냥 눈앞에 있는 거에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영원히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살려주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원하는데 인간들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관심 있으십니까? 여기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진리를 아는 데 이르, 진리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진리입니다. 진리.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게 진리인데 그 말씀이 여기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지면 몸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 몸이 안 따라가느냐? 안 믿어지니까 안 따라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을 듣고 진리를 듣고 이해가 돼야 돼요. 먼저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셔야 돼요. 마치 깜깜한 데서 이 책을 읽으려고 그러면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매일 들어도 못 듣는 사람들이 태반인 거예요. 하나도 안 들어와요.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대로 나가요. 그대로. 근데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파운데이션스하고 제자반을 시작했는데 KM하고 EM하고 같이 하는데 한 25명 조인했습니다. 새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새 학기 기분 아세요? 학교 다닌 지가 좀 오래돼 갖고 좀 그 기분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들뜹니다. 운동화도 사고, 그렇죠? 이렇게 학용품도 사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늘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설렙니다. 마음이 늘 주님을 더 알고 싶은데, 더 같이 있고 싶은데, 예배 빨리 가고 싶은데. 저한테 우리 영어 예배에 얼마 전에 예수를 믿은 우리 중국 형제가 하나 있습니다. 중국 형제가 아니죠. 미국 사람이죠. 근데 Chinese American입니다. 근데 저한테 항상 이메일 할 때 이렇게 합니다. I can't wait until Sunday to worship God.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아요. 얼마 전에 믿었는데요. 저는 빨리 주일이 와서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기다려집니다, 목사님. 그리고 이메일을 써요.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음 절에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미디에이터, 중보자도 한 분이십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인간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입니다. 그게 십자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그 구원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으로 이루십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그냥 땡 하고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구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배웠죠? 하나님의 긍휼대로 성령님의 그 sanctification, 거룩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려 합니다. 아니면 이건 보통 배은망덕한 게 아니죠. 완전히 멸망할 거 살려놨는데 지 멋대로 산다. 그럼 보통 배은망덕한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께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하십니까? 순종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순종은 예수님 만나면 합니다. 저는 진짜로 그렇게 믿습니다. 왜 순종하지 않느냐? 예수님 아직 못 만나서 그래요. 예수님이 가장 이 세상에 큰 건지를 아직 몰라서 그래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큰 일인지 잘 몰라서 그래요.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거룩한 소명대로, 여러분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냥 멋대로 그냥 교회 출석해주고 구원 받아놓고 내 멋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그건 종교 거짓입니다. 거짓. 그러므로 소명대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얼굴에 표정이 조금 녹아 있습니다. 서로 한번 쳐다보지 마세요. 은혜스러운가 아니면 경직되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얼굴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입니다. 다른 종교는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입니다. 교황은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것 같은데 성경은 교황 위에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종교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교황은 인간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교황 위에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안 믿어도 그렇습니다. 안 믿어도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것 좀 믿음의 결국이라고 나왔는데 제가 이 베드로전서 이 본문을 보는데 말이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말이 부족해서 그런 것보다는 말이 많이 엉켜 있습니다. 여기 지금 진짜 많이 엉켜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이랑 같이 보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고 아니면 잘 보셔야 합니다. 믿음의 결국, 즉 하나님께서 크신 긍휼대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진짜로 새로 태어난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들, 믿음의 아웃컴, 믿음의 그 끝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불신의 끝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구원에 대하여는 concerning this salvation, 제가 여기서 제목을 땄습니다. 10절에서 그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가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이 고통받고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얘기하는데 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크냐 하면 구약과 신약, 창세기부터 계시록 온 역사를 다 통틀어서 구원을 얘기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구원은 그렇게 큰 것입니다.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은혜를 예언했대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구원은 항상 은혜입니다. 아브라함도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기억하시죠? 제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니까 선포를 하는데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실 그리스도가 올 분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고 언제 오실 것이고 자꾸 선포는 하는데 자기네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선포한 게 아니라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다고 그랬습니다. 누가요? 선지자들이. 선지자가 누군가요? 모세, 이사야, 예레미야, 사무엘, 그렇죠? 에스겔, 그리고 소선지자 다 요나, 미가 전부 다 구약 전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느 책부터 썼죠? 네, 창세기부터 썼습니다. 성경 처음부터 선지자들이 쓴 것입니다. 뭐에 대해서 썼죠? 예수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의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 선지자들 속에 계신 이거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선지자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성경이 어떻게 써졌죠?
성령으로 써주십니다. inspiration이라는 말을 씁니다. 모든 책과 성경이 다른 것은 모든 책은 사람이 쓴 책이고요. 성경은 사람이 썼으나 하나님의 inspiration, 인도하심을 따라서 쓴 책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40명의 저자가 있습니다. 모세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요나, 미가 쭉 있고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마태가 있고요. 베드로가 있고요. 누가가 있고요. 요한이 있고요. 바울이 있고요. 40명이 썼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얼마큼 걸렸냐면 1500년이 걸렸습니다. 3대주에서 살고 있는 왕도 있었고, 솔로몬은 왕이었죠. 왕도 있었고, 저기 농사꾼도 있었고, 어부도 있었고, 학자도 있었고, 이런 사람이 다 모였는데 하나님이 이 책을 한 권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성경입니다. 기적도 이런 기적은 없어요. 여러분은 성경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성경이나 코란이나 다 그게 그거지? 이런 생각.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다 똑같은 것이다. 아닙니다. 전혀 똑같지 않습니다. 성경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 40명이 1500년 동안 썼는데 그 줄거리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도 컨트로딕트 하지 않습니다. 진짜 역사를 이끌어가고 진짜 나라들이 나오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그 나오는 로마 시대나 빌립보나 갈라디아나 다 진짜 지형이고 역사입니다. 인도 사람들은 저렇게 꿈 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인도경들은요. 코란은 한 사람이 쓴 거예요. 한 사람. 근데 성경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있으면 이 구약, 예수님 오기 전에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던 그 모든 선지자는 예수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그게 구약입니다. 제가 좀 이따 읽어드릴게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진짜 큰 왕으로 오시는 건가? 아니면 진짜 고난의 종으로 오는 것인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은 뭐죠? 신약은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본 아이위트니스들이 그 예수님을 본 것을, 들은 것을, 죽으심과 부활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합쳐서 뭐에 관한 거예요?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구원. 부자 되는 거?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럼 아주 진짜 수준 낮은 거짓말이거든요. 부자 되는 거? 아주 진짜 창피한 거짓말이거든요. 이해하십니까? 자기 속엔 계신 선지자들의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셨대요. 그런데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계시하신 거예요. 그럼 누가 계시하신 거죠? 그리스도가 계시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이게 거꾸로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전에 그 그리스도의 영이 선지자들에게 누가 메시아고 언제 오시는 것을 먼저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고난과 그 영광에 대하여 미리 증언하니라. 이렇게 원어나 영어는 써 있어요. 근데 우리말에는 거꾸로 돼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자, 오늘 베드로의 오늘 본문에서 구약이 있고요. 예수님이 있고 그리고 베드로가 사도들이 있고 베드로가 편지하는 1세기 기독교인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있습니다. 한번 역사를 한번 저 좀 같이 한번 그려 보시겠습니까? 구약 시대가 있고요. 창세기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이 오신 그 예수님의 시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도들과 1세기 크리스천들이 있고요. 그게 성경이죠. 신약 성경이죠. 그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한번 그려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리셔야 우리 신앙이 살아나죠.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이게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했고요. 신약의 사도들은 예수님을 보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증거했고요.
그리고 1세기 이후로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은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신 것입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설명하는 이 역사, 이게 얼마나 큰 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한국 사람인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나는 무슨 상관이야? 구원받았으면 됐지, 이게 무슨 상관인가? 여러분, 성경을 왜 하나님이 쓰셨죠?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를 계시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어떤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런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렇죠? 이 구원에 대하여는 선지자가 너희에게 이 말 은혜를 부지런히 살피니, 구약시대 때도 구원은 항상 은혜였었습니다. 행위가 아니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노아는 어떻게 살았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다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 그것은 언제나 과거든지 현재든지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 올 때까지 다 오직 은혜, 그리고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건 믿음입니다. 인생을 걸고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일 한 번 정도 출석해 주는 겁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선한 일을 위해서입니다. 아니면 성경의 구원과 아무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 by grace, 오직 믿음, by faith, through faith, 오직 그리스도, in Christ,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for the good works for Christ.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선지자들이 뭐를 선포했나요? 이 선지자들의 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모세가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기록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뭐가 적혀 있죠? 모세가 적은 글입니다. 바로 죄가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뱀을 저주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복음이 들립니다. 내가, 하나님이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후손, 마귀의 후손, 뱀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누가 적었어요? 선지자 모세가 적었습니다. 어디다 적었어요? 창세기 3장에다 적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독교 믿으십니까? 창세기 3장에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부활 주일날, 여러분 기억하시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클레오파스라는 제자였고요, 하나는 이름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3일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아직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옆에 쫙 나타나셨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이 좀 연기를 하신 것 같아요.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랬어요. 약간 능청스러워요.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예루살렘 동네에서 이 소식을 못 들었단 말이요?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분이 메시아였기를 바랬어. 그런데 그분이 3일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부활할 거라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그 예수를 따르는 여인들이 그 무덤에 갔는데 그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가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소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르시되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은 구약에 나에 대해서 이미 다 적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미련한 제자들아, 왜 이렇게 더디 믿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기가 막힙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예수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우리 말에는 이 말이 좀 약하게 적혀 있는데 Was it not necessary? 지난주에 우리가 성도들이 고난을 받는 것이 necessary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 게 necessary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미련한 사람들아, 너희들은 구약도 안 읽느냐? 이 더디 믿는 자들아, 구약 읽어보신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우리 제자반에서 성경을 읽어요. 왜 읽는 줄 아십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성경들을 안 읽어요. 읽는 증거가 없어요. 무지해요, 성경에 대해서요. 요즘같이 성경에 일리터하고 무지한 시대가 없어요. 제가 어느 날 신방 가가지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신방 가서 뭘 설명하는데 이거 알지? 했더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혀 몰라요. 복음서도 한번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구약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솔직히 어렵습니다. 근데 구약에 뭐가 적혀 있어요? 예수가 고난을 받고 그 후에 영광을 받을 게 적혀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It is necessary.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 게 필요했습니다. 왜 필요했죠? 여러분들 살리려고.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구약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한테요? 이 어리석고 더디 믿는 자들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이 자기에 관한 것에 쓴 것을 설명하여 주더라. 여러분, 구약 성경 읽으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 보기 원하십니까? 그럼 구약 성경 읽어보세요. 고난받는 게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진짜 구약 성경에 있어요. 네,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도 있습니다. 이게 선지자들이 썼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보세요. 스위치 끄지 마시고요. 바짝 차리고 한번 들어보세요. 이사야서 53장 아십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sorrow, 그렇죠? 질고를 하는 자라 grief. 베드로전서에서 우리가 잠시 질고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necessary하다고 그랬는데 우리 주님이 질고를 받은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grief,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누가 들리십니까, 여러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가거나치 멋대로 살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가 누구에 관해서 쓰고 있습니까? 바로 여기 말하고 있는 메시아에 관해서 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언제 어떻게 구원할 건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걸 한참 아주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부활도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뭐가 들리십니까, 여러분? 복음서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대로 들립니다. 그대로. 여호와께서 그의 상함을 받게 함을 원하샤. 하나님은 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자식들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부자 되기 원하잖아요. 박사 되기 원하잖아요. 길고를 당하게 하셨거늘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이 길 것이요. 여기 부활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구약 성경 읽으시죠? 성경을 읽으셔야 예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오셔야 예수를 진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원하는데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라도 구원하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먹고 놀러 다니는 게 더 관심이 많아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선지자들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셨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가 누구한테 선포한 건가요? 그리스도의 영이 나한테 계시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선포한 건데, 그러면 선지자들이 예언한 건가요?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신 건가요? 기가 막히죠? 에드먼드 클론이라는 목사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거 보내드렸는데 우리 카카오에, 그리스도는 Christ is the end of prophets. 그리스도는 모든 예언의 완성입니다. 그렇죠? The goal of history. 모든 역사의 끝입니다. He's not the only example of suffering and glory among many. 예수님은 여러 많은 고난과 영광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 그의 고난은 His suffering that brought salvation. 그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가져오셨습니다. And He is the glory that brings the new creation. 그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새 인생을 갖다 주셨습니다. Jesus is therefore not simply one of whom the prophets speak. 그냥 예수님은 많은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고 He is the one who speaks through the prophets. 그 예수가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를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야, 이거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알기 원합니다. 예수 알기 원하시는 분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예수를 아는 게 인생의 가장 큰 일입니다. 제가 결혼한 게 가장 인생의 큰 일이 아니고요. 어제도 여기 결혼식이 있었는데 제가 목사가 된 게 가장 큰 일도 아니고요. 제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가장 큰 일도 아니고요. 제가 좋은 자녀들 셋을 둔 게 가장 큰 일이 아니고요. 저 좀 보세요. 예수를 알고 만난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그런 얼굴 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수를 만난 게 가장 큰 분, 그런 얼굴 좀 한번 하고 서로 쳐다보시겠습니까? 이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보길 원합니다. 그렇죠? 이 세상은 굉장히 많이 깨어져 있습니다. 지금 전쟁과 불안과 혼돈과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정신이. 도대체 내년에 누가 대통령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 할아버지가 또 대통령이 되실 수 있을까? 도대체 어디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는데 그러면 세상이 뭘 찾기를 원할까요? 진실을 찾기를 원할 것입니다. 누구한테서 찾을 수 있을까요? 진리를 아는 자들에게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여기 가장 핵심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 선지자들에게 증언했는데 그리스도께서 먼저 고난을 받고 그리고 후에 영광을 받으실 것. 잘 보세요. 여기 분명히 시간적인 타임 인디케이터가 있습니다. 먼저 고난을 받고 후에 영광을 받을 것. Subsequent glory.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영광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지 않고 또 예수 안 따라가면 여러분 영광 없습니다. 나중에 낭패를 당하게 되실 것입니다. 입으로만 믿어가지고는 낭패를 당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받으실 그 고난, 배신받고 외면당하고 얻어맞고 채찍맞고 버림받고 엉터리 심판받고 죽으시고 나무에 달리시고 벌거벗고 나무에 달리시고 죽으르고 목마르고 뺨 맞고 그리고 완전히 죽은 다음에 그 후에 받으실 영광, 부활과 승천과 그런 왕이 되심과 그리고 마지막 심판 되시고 마지막 온 만유의 주가 되시는 것,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잠시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앞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아멘 하실 수 있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십자가 지시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그렇게 예수를 따라가야 예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먼저 고난이고 그 다음에 영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2절만 설명하고 오늘 마치겠는데요. 12절이 기가 막힙니다. 좀 긴데요. 그 선지자들이 섬긴 바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보질 못했어요. 그렇죠? 700년 전에 증언했어요. 700년 전에. 우리 한국 700년 전에 뭐였습니까? 고려시대였습니까? 뭐 알고 대답하시는 거야? 그냥 무조건 대답하시는 거야? 고려시대 때 예언한 게 지금 이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이 선지자들은.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섬긴 거예요? 너희를 위함이니. 너희가 누구죠? 1세기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은 지금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선포하신 것은 그 선지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훨씬 더 많이 알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죽으시고 부활한 그 역사적 증거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66권의 어마어마한 성경책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지난 2000년 동안의 인생과 생명을 다 버린 기독교 역사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증거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구원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너희를 위한 것임이로 계시를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게 누구예요? 사도들입니다. 사도들. 하늘로 예수님이 보내셨죠? 사도들을, 성령을. 그래서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 여러분 그냥 아무거나 전하면 안 됩니다. 기복신앙 전하는 자들은 가짜들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너에게 알린 것이라고 나왔는데 preached, proclaim, 그 복음을 선포한 것이니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 지금 느끼십니까? 나는 인생이 뭔가? 난 1927년에 태어나서 2057년까지 살 건데, 그럼 여기랑 비교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빨리 여행 좀 가봐야지. 좋은 것 좀 봐야지. 즐겁게 놀아야지. 100세 시대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성경을 전혀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전혀 이해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너무나 큽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이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우리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 천사와 함께 언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저 좀 보세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 있으십니까? 저 좀 보십시오. 여러분 아내나 남편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너희는 관심이 어디 있느냐?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너는? 관심 있으십니까? Concerning this great salvation, 이 큰 구원에 대하여 관심 있으십니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광대합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누가? 예수가 있는 자들이. 그 구원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인데,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인데, 불신에 끝까지 말 안 듣고 안 믿고 불순종하고 끝까지 버티는 자들은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마음을 굳게 닫아요. 이를 악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소망인 분만, 진짜로 소망인 분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이것이 소망이 아니시면 무엇이 소망이십니까? 우리 아들이 월급 팍 타가지고 나 여행 한번 보내주는 게 소망이십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더디 믿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성경 전체에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메시지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 부자가 아닙니다. 저는 이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심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